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일상 중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매 안식일마다 예수께서 꾸준히 해오셨던 루틴이 드러납니다. 반복해서 하는 일정한 습관, 그것이 루틴인데 예수님께도 루틴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루틴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만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주목하게 합니다. 그 루틴 덕에 예수께서 크게 유익을 보셨음을, 쌓인 루틴 덕에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거기다 눈먼 자들, 그들이 다가 아닙니다. 눌린 자들, 각각의 모든 질병과 약함을 지닌 자들에게 우리 예수가 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루틴 덕에 말입니다. 와우 하게 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도대체 예수의 루틴이 무엇이었기에,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었기에 그토록 놀라운 삶을 살게 했을까? 잠시 그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루틴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 루틴을 이렇게 이름 붙이고자 합니다. 거룩한 루틴. 거룩한 루틴, 우리가 지니게 될 때 우리도 그 루틴 덕을 보게 됩니다. 그 루틴 덕에 밝은 내일을 경험케 되고 그 루틴 덕에 우리도 놀랍게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못지않은 놀라운 삶 꼭 살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루틴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졌을 것인데, 그 루틴 배울 준비가 됐을 것인데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의 루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이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주일마다 꼭 예배드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는 시간들을 꼭 가졌습니다. 그것 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루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루틴 어려서부터 지켜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나이를 약 30세로 추정케 합니다. 그러니 그 루틴 예수님은 무려 30년 가까이나 지켜온 것입니다. 와우! 한 번 더 감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인스턴트 시대가 묵상되었습니다. 예수의 루틴, 무려 30년간의 루틴, 인스턴트 시대가 이거 좋아할 일 말무하겠는걸? 지난 금요일 북촌마을 부녀회 청년회를 교회로 초대해서 섬겼습니다. 3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요리를 담당하던 분은 전날부터 장을 봐야 했습니다. 두 장정이 가서 장을 봐야 할 만큼 재료가 많았습니다. 드디어 당일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씻고 다듬고 끓이고 볶았습니다. 단 하나의 재료도 렌지에 넣고 3분, 2분 데워 뚝딱 내놓은 인스턴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서였을까요? 섬김받는 분들의 감동도 컸습니다. 잠시 역발산을 한번 해볼까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예수께서 그들을 척척 고치고 회복시키실 때, 그때 30년 가까이 지켜왔던 루틴 없이 했다면 어떨까요? 예수께서 거룩한 루틴 1도 없이 모든 질병, 모든 문제 척척 해결했다 합시다. 마치 전자레인지에 3분, 2분 컷으로, 아니 겨우 30초 컷으로 인스턴트 음식을 뚝딱 데워내던 식으로 그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했다 합시다. 어떨까요? 와우! 감탄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 척척 해내고
아무런 애씀도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놀라운 일 척척 해낸다. 그 예수께 우리 와우 감탄할 수 있을까요? 반대라면 오늘 본문처럼 무려 30년 가까이의 기나긴 시간, 그것도 거룩한 루틴을 한결같이 지켜온 결과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게 됐다. 그런 예수 시기에 우리는 와우 감탄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고침을 받거나 치유를 받는 입장이라면 뭐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루틴 거룩하든 아니든 장기가지든 짧은 인스턴트식이든 나는 고침만 받으면 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유일한 롤모델로 삼는 분들이라면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롤모델이라. 오직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야 함을 강력히 성경은 촉구하는데, 그런데 그 롤모델이신 예수께서 인스턴트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듯 30초 컷으로 놀라운 일들을 뚝딱뚝딱 해냅니다. 단 1도 거룩한 루틴을 보여줌 없이 그 일들을 해냅니다. 저 같으면 그 예수 앞에 상대적 박탈감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수년째, 수십 년째 거룩한 루틴을 지키며 살아가야 어려운 결과물 하나에 해낼까 말까 할 정도인데 예수는 딱 30초 컷이면 그 어려운 일 뚝딱뚝딱 해낸다? 그 예수 앞에서 저는 한없이 좌절할 것 같습니다. 릴스나 쇼츠를 해본 분들은 압니다. 거기 올리는 자료는 반드시 3분 이내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3분 컷으로 줄였을까요? 제한했을까요? 시대를 반영함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트렌드가 길면 싫어함, 그 트렌드에 맞추는 것이죠. 그런 문화에 익숙해진 세대에게 주일 1시간 예배 얼마나 힘들까요? 3분 컷에 익숙해져 있는데 말입니다. 예배 30분의 설교 엄청 긴 시간으로 느껴질 것인데 얼마나 곤욕일까요? 그 시간 때우는 일이. 릴스, 쇼츠에 익숙한 분들은 습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3초 안에 쓱쓱 시작. 그게 뭔지 압니까? 3초 안에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슥슥. 그 습관 현장 예배에서도 감행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 설교 슥, 저 찬양 슥, 저 기도 슥.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30년 가까이 루틴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 루틴 덕을 보지 못한 예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놀라운 결과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거룩한 루틴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결과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 흔들리던 루틴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예수는 당신의 인생, 지금의 루틴으로만 판가름나게 됨을 아는 분 같습니다. 지금의 이 루틴, 무너지면 내 삶도 무너진다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거룩한 루틴을 한결같이 지켜온 분이십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르비츠가 한 말입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명언입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음악 평론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자, 이 주인공이 연습 시간을 게을리하면서 이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게을리하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순 연습벌레였기에 이런 말 해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또한 자신의 이 엄청난 연습량이 그를 증명했던 것 아닐까요? 청중들에게는 물론 전문 평론가들에게까지 호르비츠야말로 단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야. 그렇게 했기에 그의 말이 모두에게 기감이 되었고 오고 오는 세대까지 명언으로 남아 오늘도 저는 이 명언을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의 저자가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무려 30년이나 가까이 거룩한 루틴을 지켜왔다. 다만 예수께서 이 루틴을 게을리해왔다 칩시다. 피아니스트의 말처럼 하루만 루틴을 걸러도 당사자가 안다 하는데, 필시 예수님도 그 루틴대로 게으름을 피웠다면 분명히 예수님도 알 것인데,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저자에게 이 부분 빼야 돼, 왜 거짓말을 기록하니 성경에 이렇게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께서 이 루틴 하다 말다 했다면 당시 뛰어났던 종교 지도자들이 금방 알아챘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 거짓을 기록했느냐? 청중들도 저자의 말을 들으면서 거짓말이라 아우성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역사 대대로 오늘까지 남은 것은 예수께서 실제 거룩한 루틴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변 전문가들도, 청중인 비전문가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루틴 한결같이 지켜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거장들에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하루도 루틴을 소홀히 하지 않음의 공통점 말입니다. 단 한 번만으로도 표가 나기 때문에 거룩한 루틴을 살아냄에 있어 치열할 정도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대중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완벽한 연주를 펼치는 자에게 10분이라는 짧은 순간에 환호합니다. 그 환호받는 거장은 그 10분을 위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연습을 합니다. 거룩한 루틴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끊임없이 쌓아 올립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거룩한 루틴을 쌓아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21절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런 말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 어려서부터 장성해지기까지 무려 30년간을 늘 하시던 대로 거룩한 루틴을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루치의 경건생활 멈추면 당사자인 여러분 영혼이 분명히 압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틀, 사흘 그 루틴대로 살지 않는다? 가까운 가족이 왜 모르겠습니까? 눈 감아줄 뿐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품어줄 뿐이죠. 그것이 더 길어진다, 믿지 않는 자들까지 알게 되어집니다. 손가락질 난무하게 되어지는 지금 한국교회에 이 거룩한 루틴이 그들에게까지 했다 말았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탄 마땅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루틴 그만큼 중요합니다. 최근 히브리서 4장을 새벽 기도회 시 선포 중입니다. 저자가 과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저자와 동시대를 사는 청중들에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당신들만큼은 과거를 답습하지 말라. 당신들만큼은 과거 조상들처럼 실패하지 말라.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됨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철학자들이 늘 이 부분을 궁금해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왜 인간은 역사를 배우지 않는가? 그것의 퀘스천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과거를 통해 잘 배우지 못하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자주 과거를 동경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인데, 나도 한땐 그랬는데, 나도 젊었을 땐 그랬는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땐 나도 그랬는데,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땐 나도 그랬는데, 그렇게 과거를 동경만 하는 말들 많이 하게 되지요. 그것을 잘 알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오늘을, 지금을 살아내는 당신들이 되어라. 과거를 반추해서 오늘을, 지금을 살아내는 당신들이 되어라. 결코 다시는 과거를 답습하지 말라. 그런 의도로 과거를 더 힘주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잠시 아주 가까운 과거의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지난주 저는 교육부서 지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로님과 조율하지 않고 전했는데 장로님도 그 메시지를 듣고 흔쾌히 찬성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실어주겠다, 그렇게 말입니다. 특히 그 메시지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일학교 간식비, 그런 제목으로 교회 계좌에 입금해 준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적극적인 반응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수동적인 반응만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 합시다. 두 대상 중 누가 과거를 동경하는, 후회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둘 중 누가 과거 덕에 진일보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루틴이 거룩한 루틴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런 메시지 앞에 적극 반응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서 더 전해봅니다. 정부에서 고유가 시대를 넘어서도록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일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부서를 지원하는 재정을 7월 달에 드리는 절기헌금으로 할 것이라. 여러분과 저 그 일에 국가 지원비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라면 그 지원금 100% 헌금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또 지금의 대통령, 지금의 정부 너무 못마땅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국가 곳간을 왜 함부로 열어 사용하느냐, 영 못마땅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 지원금 받는 것도 불편할 것인데 잘 됐습니다. 이참에 그 불편한 지원금, 그것 하나님 기뻐하는 예물로 드리면 어떨까요? 주는데 안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반이라도, 3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또 지원금이 절실했던 분들이십니까? 그런 분들도 꼭 그 재정에서 10분의 1이라도 떼어 드리면 어떨까요? 다만 7월 첫 주에 맞이하는 절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우리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돌들은 속히 다 써버리게 됨을 말입니다. 그러니 절기가 오기 전에 그 돈 다 허비되어 버릴 것인데 주일학교 지원금이라는 제목을 달아 금주에, 오늘의 교회 계좌에 입금해 주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마음을 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7월을 맞이했을 때, 그렇게 해서 7월 첫 주에 맞이하는 절기를 맞이했을 때 늘 이전처럼 해오던 대로 그 헌금을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봉투를 주니 안 할 수는 없고 이를 어쩐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또 체면 때문에 드리고 책임감 때문에 이전처럼 했던 방식으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정 다 교육부서 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될 때 올해 북촌교회 예산 100% 펑크나고 맙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루틴은 거룩한 루틴이 못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절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 한, 거기서 남는 것을 기존 들여오던 절기헌금에 추가시키지 않는 한, 그런 루틴으로도 북촌교회 전체 예산 펑크나고 맙니다. 그 역시 거룩한 루틴이 못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우리는 그 날을 건강한 루틴으로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냥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들 뭐가 바뀌겠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거룩한 루틴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를 바꾼다. 반드시 예수님 못지않은 삶을 거룩한 루틴이 우리로 살아가게 한다. 그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예수께서 30년 가까이를 안식년을 지켜왔을 때 도대체 한 번도 본문처럼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예수님은 안식을 지키는 일에 철두철미했습니다. 언젠가 때가 온다. 그날이 가까웠다.
결국 그날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 너무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신앙생활하는 데까지 반영하려 한다? 그런 신앙생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지금의 문화를 끊고 살 수는 없겠지만 해서 쇼츠나 릴스를 향해서는, 온라인 영상물을 향해서는 쓱쓱 끌어올린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거룩한 루틴을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쓱 쓸어넘김,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룩한 루틴을 30년 가까이 지켜왔던 예수셨습니다. 거룩한 루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흔들림 없이 지켜왔던 예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예수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한번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여기 은혜의 해가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희년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북촌교회가 올해 맞이한 희년, 이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18절의 은혜가 올해 희년 맞은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되고 있답니다. 가난한 여러분과 제게, 포로된 여러분과 제게, 눈멀고 눌린 여러분과 제게 말입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7일에 한 번씩 드리던 안식일을 50년째 반복해야 맞이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하나님은 그 희년 제도를 만들어 당신 백성에게 누리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를 찾도록,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로 그렇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희년이 되어야만 경험되는 은혜를 예수를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에 지켰던 희년은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를 비춰오던 그림자였습니다. 그 희년의 은혜를 이제 예수께서 실체가 되셔서 더 풍성하게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가난함에서 벗어나고, 눌린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육체나 정신들이 사로잡힌 것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것이 다 예수, 희년의 참 주체 예수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루틴을 지키되 수년, 수십 년 그거 지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루틴을 살아낸다 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난 해결해낼 수 있는가? 그거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일만 가능케 될 것입니다. 또 거룩한 루틴을 하루도 거르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낸다 한들 스스로 포로된 영역에서, 스스로 눌린 영역에서, 스스로 눈이 먼 영역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말입니다. 거룩한 루틴을 지키는 것과는 별개로 더 눈먼 자, 더 눌린 자, 더 포로된 자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신년의 주체이신 예수를 배제한 채는 그 모든 루틴도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귀한 일이라. 다만 전체 맥락 속에서만 귀한 일이라.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점차 닮아가는 등 예수가 살고 내가 죽는 삶, 그런 전체 맥락 속에서만 교회 다니는 일이 귀한 일이라. 루틴도 그러합니다. 거룩한 루틴 너무나 귀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희년의 주체이신 예수,
그분을 제쳐놓는 루틴은 죄송하게도 우리를 더 포로되게만, 더 가난하게만, 더 눌리게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 멋진 루틴을 성실하게 살아내면 내 인생 펼쳐질 거야, 밝은 날이 올 거야. 그것 좋은 생각 같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루틴의 주체 예수가 빠지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은 희년의 주체이신 당신께서 제일 먼저 해결해 줄 일 하면서 가장 앞에 도드라지게 밝혔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입니다. 다른 영역, 눈먼 것, 눌린 것, 포로된 것은 가난한 자 그 뒤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의미일까? 정말 경제적으로 못 입고 못 먹고 또 그렇게 쪼들어져 있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 가난은 궁극적인 인간의 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 그러므로 예배마다 빠지지 않는다. 그 루틴 귀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예배 구걸하듯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매주 헌금을 드리는 루틴,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루틴 너무 귀합니다. 다만 그 재물을 드릴 때도 구걸하는 자세 없이 드린다? 그것 다 낭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찾아 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루틴 가운데 하나님께 구걸함이 절대적으로 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루틴이 아닌 거룩한 루틴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희년의 유일한 주체, 그분을 누리의 루틴 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희년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 하루만 안 하면 스스로 알게 되고, 그것 이틀만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것 사흘만 안 하면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어지는 루틴. 저 사람이나 안 믿는 나나 똑같네 하면서 그런 창피 안 당하려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예수라는 루틴, 여러분과 제가 꼭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신앙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이런 폐단이 발생했었습니다. 여러 눌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의 죄된 삶, 육체적으로 포로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고행을 자처했습니다. 굶어보기도 하고 평안의 보금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해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예수 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통만 더 커졌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빠진 루틴을 추구했습니다. 더 열심내서 더 엄격하게, 더 타이트하게 그 루틴을 살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 되는 일에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왜 안 되는가 해서 그 방법까지 찾아 루틴을 새롭게 계획하고 또 살아내기를 힘써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됐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런 내용을 담은 You can do it.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희년의 은혜 나만이 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 그런 자세를 가진 자만이 그 뒤따라오는 눌림도, 그 뒤따라오는 눈멈도, 그 뒤따라오는 포로됨도 다 자유케 된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없이 될 수 있으면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됐겠죠. 할 수 있어 너희들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소리만 쳤으면 됐겠죠. 해보라. 게을러서 안 되는 거야.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하늘에서 소리만 질렀으면 됐겠지요. 만일 됐다면 말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도 이런 영역에서 늘 방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목회자의 삶. 물론 예수가 있지만 그 예수를 살짝 제쳐놓는 것으로 말이죠. 이런 일로 설명해 볼까요? 육지의 한 교회가 그동안 모아왔던 건축 헌금을 당장 어려운 교회를 돕는 차원으로 전환시켰답니다.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고 지원하겠다는 재정 규모가 저희 교회 리모델링 비용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신청 기준도 저희 교회 실정과 너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지원서를 작성했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약 2달간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 실무진들 눈에 제가 제출한 양식이 꼭 눈에 띄게 해주세요. 1차 서류 전형 가운데서 뽑힐 때 우리 것이 들게 하고 2차 가운데도 들게 하시고 3차도 들게 해주세요. 기도 잘했죠? 죄송하게도 저의 시선은 실무진들이 커 보였지 저의 참 신현의 주체 예수가 작아 보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한 목사님, 한 교회의 넉넉한 지원 후원으로 유학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소식, 위독하다는 소식. 당장 하나님께 그 목사님이 유학 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유학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쓰러지면 저의 유학 생활도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시선의 전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쓰러진 목사님이 그분이 제공해 주던 재정에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죠. 순간 기도하다가 머리를 꽉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기도를 바꿨답니다. 지난 주일 편지 발송으로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눈물만 날 뿐 개봉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개봉했고 읽었고 결과는 죄송하다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기도한 양이 얼만데 애쓴 양이 얼만데 섭섭함이 확 몰려왔지만 최근 듣고 있는 한 목회자의 설교, 문제에 집중하는 자는 그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게 되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는 모든 날이 모든 환경이 일희일희할 수 있다. 설교 가운데 제가 용기를 잃으면 교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패의 교훈을 삼아 오늘부터 저는 거룩한 루틴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루만 안 하면 당사자인 내가 아는 거룩한 루틴, 며칠만 안 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눈치채는 그 거룩한 루틴, 나아가 교인들이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 거룩한 루틴, 발각되어 크게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제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저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루틴은 루틴인데 애매한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말입니다. 거룩한 루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참 인연의 주체 예수가 살짝 배제된 루틴, 그 예수가 배제된 자리에 사람이 도드라지고 문제가 도드라지고 힘있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도드라지는 그런 루틴, 그런 모든 것에서 돌이켜 참 희년의 주체이신 예수께 지금보다 더 구걸하는 자세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거룩한 루틴이 되기까지
10년, 20년, 예수님처럼 30년째, 아니 더 그 이상 쌓이도록 말입니다. 하루를 걸으면 내 영혼이 분명히 알고, 이틀만 거느리면 가족이 아는, 그리고 사흘만 걸으면 남들도 아는 그 중요한 것,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꼭 거룩한 루틴 살아내서 올해 희년 가운데 가난, 구걸로 아뢰어서 눌림에서 자유, 포로됨에서 자유, 눈멈에서 자유, 그 은혜의 해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